네, 할렐루야. 네, 우리 리조이스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또 그 권세와 영광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 올려드리며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은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늘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저의 자리를 십자가에 대신 택하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온전케 하고 저희를 회복케 하고 또
또 저를 믿음으로 살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새롭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져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조이스 교회 김일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베네치아 연합교회의 김성중 목사, 김지혜 사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9년 1월에 개척이 되어져서 15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저희 교회까지 닿을 수 있게 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탈리아 내의 상황이 아무래도 좀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동 제한령을 공표함과 동시에 교회 내의 모임과 예배도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2월 말부터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함께 직접 만나서 교통하고 또 서로 살을 부대껴 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아울러서 또 성도님들의 생활의 형편의 어려움들도 가중되어지고 있어서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교민들 대부분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생계의 막막함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은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이 위기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들이 가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심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이 전염병들이 속히 물러나고 정말 일상들이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리조이스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또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면서요. 언젠가는 이곳 베네치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평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런 부활주일도 다 있네요.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각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같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저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녹음해서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리조이스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은 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요. 또 서로 정말 같이 힘을 모으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우리 베네치아 연합교회 김성중 목사님, 김지혜 사모님께서 영상을 보내오셔서 저희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네치아 연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우리 교회, 리조이스 교회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귀한 그런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 세상과 또 죄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정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어주셨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길 원하며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길 원하며 저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사역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하며 주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아이오와의 그 한 시골 마을에 훈훈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그 시골 마을에 시장을 찾아왔답니다. 본인이 어려운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500명 조금 넘게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본인이 그 사람들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선물을 좀 하고 싶어서 상품권을 좀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50불짜리 상품권을 본인이 2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시장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 주소를 좀 해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 작은 마을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분들 정말 비즈니스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분이 5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3장을 그 시장님 얘기한 그 비즈니스까지 해가지고 각 가정에 본인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카드를 받으신 분이 정말 이게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자기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선물을 받고 카드를 받으니까 이게 정말 정상이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힘이 난다고, 자기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It gave us hope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것을 받고 누군가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하고 싶죠. 코로나 이 사태가 좀 부활주일 전에는 좀 끝나서 사실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며 같이 교제하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아직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답답한 노릇입니까? 상황이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머리 떨어져 있지만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더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요.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사회학자인데요. 종교사회학자예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책이죠. 거기 보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뭐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떻게 5천 명으로 시작한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지막지한 로마를 그렇게 종교로 기독교로 정복할 수 있었는지 이게 의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처음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도 큰 전염병이 있어서 막 그 당시 로마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막 로마를 떠나고 다 도시를 막 떠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도시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들을 정리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염병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많이 병에 걸려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잖아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잡혀가지고 경기장에 던져지고 막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저희가 게릴라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막 테러도 할 수 있었고 이랬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으로 그것들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죽어가면서 사자 밥으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자기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당시 뭐 유럽 전체가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국경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경이 사라져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인종이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인종 갈등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인종 갈등이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무도 인종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신경 쓰지 않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화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나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화해의 역할,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 알고 자꾸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중재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사람들 그런 전염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인종 갈등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나,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저희가 남보다 선하거나 더 도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은 원래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교는요,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죽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의 문제도 어려운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냐, 죽고 나면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걱정을 하냐,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 말들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을 저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죠? 저희는 죽어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저희가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환자들 돌보는 거 저희가 좋지만은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런 거 준비도 안 하고 막 하면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마켓에 갈 때 요즘에 마스크 다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마스크도 쓰시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냥 주일날 막 나와서 예배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신천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 아니겠습니까? 답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실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미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만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었는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부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다른 건 좀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을 못 믿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활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현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기가 쉬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믿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한 번에 한 500명, 그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초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 거죠.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안 전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막 그런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내가 두 눈으로 봤어. 그분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는데, 아는 사람이 전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막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계속 전하면 죽일 거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해진 거죠. 그죠?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한테 잡혀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답답하고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저희가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마음을 서로 함께 연결해서 부활절 예배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독침이란 단어는요, 전갈이 쏠 때 나오는 그 독침 같은 겁니다. 그거에 쏘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죽음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독침은요,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 끝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끝나면 되죠. 근데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으면, 심판이 확실하게 없다고 얘기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이 확실하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죽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원래 살아야 되는 방식대로 그대로 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때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있는 독침을 어떻게 제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독침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켓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 냈다고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페이드라고 찍어주잖아요. 부활이 그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거구나,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구나,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독침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쏴서 우리 죽긴 해요.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죽음을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고통을 아예 없애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 보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또 기대가 되는 건 우리가 죽음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5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썩을 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이 몸, 영원히 사는 이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변화된 몸.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흔적이 있었죠. 그죠? 장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몸처럼요, 그런 예수님의 몸을 갖게 되는데 고통의 흔적들이 우리가 부활하게 돼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애쓰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같이 견디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그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미움도 없고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데이빗 플랫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수치를 보거나 더 많은 설교를 들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세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머리에 채우는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하는 것 중에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구석구석 정말 고통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들, 그들에게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무엇보다 우리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내 안에서 경험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주고, 또 복음을 나누어주고, 복음이 없어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길 원하며,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길 원하며, 그것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가서 그 소망과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 전하는 데 아닙니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활의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좀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또 바라보길 원하며 돌보길 원하며 그들에게 이런 소망과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아멘.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저희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떨 땐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어떨 땐 노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소망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소망에 정말 붙잡혀서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길 원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또 그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소망을 세상에 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